그러니까 지금 이세벨 얘기도 마태복음 5장 27절 예수님 뭐라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에, 신약은 더 그렇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음을 거론하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거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야.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이런 것도 가서 절했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뭐 행음을 했고 뭐 성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계시록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패해져 가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허용해가는 그 과정들, 그 타락하고 무너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편해야지. 나는 싫어. 안 들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도 지금의 신앙도 자아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뭐예요? 그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단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나누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살피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마치 옛날 얘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어날 험악한 얘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는 아니고 뭐 이것도 우스운 거예요. 제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러잖아요. 몸에다가 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명확히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할례 몸에다가 했다고 그걸 할례라고 하지 않아. 마음에 해야지 할례지.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서는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5만 가지 거룩을 다 떨어대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본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그렇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결국 계시록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지고 있느냐의 이 문제, 나를 찾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씀 들으시고 또 이렇게 힘드시고 시험 들면 어떡하시나. 너무 무거운데. 아마 계시록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매 맞은 애들, 아까 잠깐 그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매를 맞는데 제일 먼저 맞은 애는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웃으면서 들어가요. 이제 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애들은 부러워요. 쟤 이제 맞았으니까 내 차례를 언제 오지? 그러면서 계속 벌벌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말씀 나누지만 언젠간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되고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은 거죠. 진짜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니라.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괜히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핏대 올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단지 교회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모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마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마 2장이 마무리될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 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좀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27절 같은 경우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쇠몽둥이 같은 걸로 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었는데 그릇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깨버리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지고 나서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잠깐 제가 나누겠지만 요거 이제 언급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과 같은 구원과 선물을 어디에다 주시죠? 질그릇에다가 담아 주시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뭐예요? 그냥 톡 하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톡 치면 깨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보배로 존재할수록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쇠그릇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서 또 제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쇠그릇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흙이나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를 저기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진주인데 보석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내면에 그리스도가 보석이 되어간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석이 더 빛을 발하고 귀한 소중한 것으로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는 걸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90세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쯤 됐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절대 못 낳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절대 낳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깨지기 쉬운 이제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몸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약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도로서. 근데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계속 깨트림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뭔가 다부지게 나를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또 깨트리네. 근데 또 나를 또 어떻게 보면 강하게 또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깨트려. 이런 걸 계속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제가 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못 나누지만 저도 수시로 그런 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약했구나.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힘들게 살았겠구나. 정말 괴롭게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걸 수시로 제가 이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저히 안 깨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보석이 아니라 강팍한 내가 이제 나를 주무르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새벽별을 주고, 여기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광명한 새벽별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함을 경험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오늘의 포인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우스개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머니가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근데 거의 일방적인 기도를 하시거든요. 약간은 때로는 이제 주문 외듯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어머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성경도 읽으시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엄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피식 웃으시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시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이날 이때껏 한마디도 안 하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몰라? 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그러면서 제가 막 영상도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는 안 하셔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드는 생각이나 마음들이 오기도 한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이끄심으로도 때로는 이해도 하는데, 한번 요번에는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가만히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를 뭘 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 귀로 들리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갑자기 뭐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일방향적인 기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듯이 하나님의 그런 기도도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내가 깨우쳐 가는 게 중요하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제가 가끔 요새 이제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뭐 지방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이렇게 좀 막 피가 막히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러는데 이 대학 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그 수도관처럼. 근데 이게 이제 막힌 지가 되게 오래돼서 이제 막 냄새도 나고 지금 물이 안 통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이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나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이 참 다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너무 어렵다고 미뤄두거나 아니면 뭐 꼭 보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지금 당장 최악의 상황, 극단의 상황,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진행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곳에서 같이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보배와 은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